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우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린 각각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죠. 서로가 배운 정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물질을 얼마나 가졌는가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믿음이 각각 달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자랑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없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오늘 내가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에 넘치도록 후하게 충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천국의 그 영생의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바르게 인도하시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 함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란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한 현실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만큼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고난이고 영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단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로봇과 다를 바가 없겠죠.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하나의 주문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이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마치 어떤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거나 방언을 하게 하거나 어떤 신비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가장 큰 목적은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령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 되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린 결코 멸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혹 때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과 그로 인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해하고 때로는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그 모습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구하는 그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 오늘 내가 기대하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안,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평안과 같기 때문에 이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얻고자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그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견줄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세상의 평안을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세상의 평안에 대해서 세상의 평안에 대해서만 갈급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따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위해 애쓰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세상의 평안이 우리에게 정말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 없으니 너희가 원하지 마라. 그것들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의지조차 이것들을 준비하는 데 다 사용하느라 막상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맛난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사람들 보기에 멋지고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피해를 주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방법이든지
또는 악한 방법이든지 그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이 선한 방법이든 그것이 악한 방법이든 그 세상의 것을 얻고자 준비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전혀 무가치하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할 텐데 너희가 준비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 전체를 소비해서 너희 시간 전체를 소비해서 세상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지금 줄 수 없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어린 딸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상의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 저와 함께 상의하겠냐고요. 저에게 요구하겠냐고요. 그것은 저희 딸들이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저희 딸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들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필요가 아니라 단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거나 조금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부모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굶주리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헐벗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많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을 굶주리고 헐벗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혹 주시지 않을까봐 내가 이것을 찾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막상 하나님과는 멀어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 기본적인 필요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죠. 고통의 때죠. 물론 우리를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의 때에 잠시 두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지 때로는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잠시 고통의 때에 두실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이죠.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동안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삶만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이냐,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 음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대적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단지 지적인 동의에서 끝내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네요.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평안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오늘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힘있게 믿고 변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